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렇게 간증들을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어요. 그때 그릇을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빗물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놓으면 빗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큰 그릇은 많은 빗물을, 그리고 작은 그릇이면 적은 빗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릇은 우리의 믿음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가 되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믿음이 크면 많이, 믿음이 작으면 조금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은 차별하신다. 조건에 따라서 부한 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크고 작고는 차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급적 믿음이 클수록 좋겠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쪼록 큰 믿음을 키움으로써 날마다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여기서 거기는 바로 앞장에서 사역하다가 옮긴 것을 가리키는데 가버나움을 가리키죠. 그리고 머지 않은 그런 거리에 고향 나사렛이 있었어요. 나사렛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반면 고향 나사렛에서는 이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여기서 거기서는 나사렛이겠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이적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잔병치레 하는 사람 몇 사람을 그냥 슬쩍슬쩍 고쳐주고 끝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비교하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의 예수님, 나사렛의 예수님 다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에서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고 나사렛에서는 거의 행하지 않으셨을까?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맥을 못 추신 걸까요? 갑자기 힘이 빠지신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 주변 환경이나 형편,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늘었다 줄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믿음에 좌우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실 때도 있고 행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장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12년 동안 앓던 혈뇨증 여인이 치유된 사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신 사건, 이 두 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겠죠. 반면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30세 간 넘은 청년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회당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작은 믿음이나마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함께 가셔서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그러마하고 그와 함께 그 집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도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뭔가요? 12년 혈류증. 혈류증은 하여라는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그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역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틈을 비집고 병든 몸이었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야 자신의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까이 접근해서는 선뜻 엄두를 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야,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감히 예수님에게 어떡하지? 그러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가 살짝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간적으로 혈류 근원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유를 체험한 거죠. 예수님 편에서도 능력이 흘러나가서 그 여인에게 역사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도 이미 아시죠,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불러내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나와봐라. 왜 그랬을까요? 생색내시려고요? 아니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은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위를 다 얘기하고 믿음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셨죠.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병에서 고쳐줬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지만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혈류증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몇 사람이 급히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굳이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회당장이 야이로가 낙심이 됐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건 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병든 것도 고쳐주지만 죽은 거 살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갑시다. 그래서 계속 갑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미 죽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요. 아이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죽기 전에 와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심을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녀에게 다가갔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랍게도 그 시신이 부시시 깨어나듯이 살았고 또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이적은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회당장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마을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을 가버나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 그 마을 입구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예수의 마을 가버나움.
예수의 타운 가버나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반면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은 이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야, 옆 동네 가나안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게 뭐지?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구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 남자는 회당에서 누구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특정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말씀을 전하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야, 예수. 아니,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요셉의 직업인 목수 일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느라고 집에서 떠나셨던 거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저 예수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뭐 이렇게 말을 해? 좀 이상하네. 또 거기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왔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육신의 동생들이죠. 또 누이 동생들. 그래서 그들은 저런 사람이 무슨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저런 얘기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러고서 얘기하나? 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명사에서 유래합니다. 스칸달론은 올무, 함정, 장애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돼서 스칸달리조. 뭐예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그래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요, 3절 끄트머리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고 작은 글씨로 1번 해놓고 아래쪽에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걸려서 넘어졌다.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냈다, 배척했다. 근데 그 단어의 원래 뜻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편견 가운데 오해하고 의심하고 걸려 넘어졌다, 실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견과 오해로 말미암아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스스로 실족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을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죠.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뭐예요? 옆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 잘하더만 어떻게 내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발하고 배척하느냐.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격언처럼 된 말씀이죠.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듣고 놀라더니 나중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니 반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막 반발하면서 막 밀어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쫓아내고 또 밀고 어디까지 갔다고 낭떠러지까지. 나사렛은 산골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높은 낭떠러지는 수백 미터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당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위험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편견이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가, 오해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가, 의심을 낳고 결국 믿음의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나 오해가 왜 생길까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지식이나 경험은 좋은 거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을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유익한 거죠. 또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성경의 진리에 배치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우선순위 정렬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 이게 맞는 거니까 여기에 배치되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은 이거는 틀린 거구나,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고 성경 틀렸잖아, 이런 식으로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스스로 편견과 오해 때문에 실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 가운데 다 그게 옳아요? 아닌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일까요? 아니요.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과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반복적인 실험을 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과학이잖아요. 그 진화론이 실험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러면 창조도 실험이 불가능하죠. 창조할 때 옆에서 본 사람도 없잖아요. 진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창조론이나 진화,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신앙적 판단의 영역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진화론, 이거는 틀린 거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위에 놓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판단해야 되는데 거꾸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질 않고 믿음이 있다가도 괜히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꼽아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저는 기분이 엄청 나빠요. 왜? 예수님의 마호멧과 비슷한 수준이야? 석가모니와 비슷한 수준이야?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자잖아요. 전능자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때로는 성경을 대하면서도 자기의 잘못된 편견이나 세상적인 그런 지식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면서 이거 틀렸네, 이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에서 선물을 줬어요.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한 작은 신약 성경책, 그 파란 비닐 커버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 뒤에 신약에다가 시편 붙인 거, 앙증맞고 예뻐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딱 폈어요. 마태복음 1장이 나왔겠죠.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는 거죠. 그거는 뭐 이게 뭔가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낳고복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뭐 이상한 성경책이네 이거. 이런 책이 다 있어 세상에. 그러고서 탁 덮어버리고 안 봤어요. 그러고서 수년 후에 대학생 시절 전도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해서 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줬고 또 이런저런 체험들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맞구나 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억울했어요. 야 중1 때 펴서 읽었더라면 얼마나 오랜 시간 손해봤습니까? 그렇게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내 신앙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지식 경험 또 성경을 대하면서도 내 경험이나 지식의 기준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질 않고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회당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믿음으로 반응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반발했던 거죠.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라고 하죠. 또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 장군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 26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에 3년 6개월간 닻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이방 땅이에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 그때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지속되고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뭐 엘리야도 선지자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별 수 없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지시하신 거예요. 야 사르밧 과부 가서 만나. 그 여인이 너를 공개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르밧 과부도 공개하려고 엘리야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연합함으로 시너지가 일어나서 둘 다 살게 되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를 딱 만났는데 나 물 좀 주셔. 알았어요. 물 들어가는데 물 갖고 올 때 떡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어처구니 없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가루에 통에 가루가 요만큼 남았어요. 병의 기름이 요만큼 남았어요. 요거 가지고 마지막 한 끼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갖다 주라고요? 가져오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가져오세요. 먼저 나한테 가져오세요. 야,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래? 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엘리야도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지. 근데 신기하게 그 여인도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순종했어요. 알았어요. 군말하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병에 기름이 다 떨어진 전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나만 장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이에요. 아람 사람 나만 뿐이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 하나도 고침받지 못했다.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근데 저 먼 이방 나라 아람 사람 나아만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병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던 제2인자였습니다. 실세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렸으니 어쩝니까? 용한 의원들 다 찾아가도 안 돼요. 불치병, 절망, 큰일 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전쟁통에 붙잡아온 포로 소녀, 이스라엘 소녀가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부엌대기로.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 마님에게 마님, 사실은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그분한테 가서 간구하면 고쳐줄 텐데. 주인 마님이 귀가 번쩍 뜨였겠죠. 득달같이 남편에게 가서 전해줬어요. 나만 장군도 귀가 번쩍 뜨였겠죠. 그래. 그는 작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부지런히 갑니다. 멀리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사 한때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나아보지도 않네. 내가 큰 나라 아람의 실세 장관 2인자인데 감히 그러고 있는데 게다가 사환을 시켜서 전하는 말이 또 뭐였어요?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벌거벗고 몸을 7번 씻으세요. 내 체면에? 그리고 아람 나라에는 더 크고 맑은 강이 있는데 저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고 부하들한테 가자 노발대발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신하가 뭐라 그래요? 장군님, 대책 있어요, 대책? 누가 기다리고 고쳐준대요? 가봤자 가만히 생각하면 맞잖아요. 자기만 손해지.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엘리사라는 선지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맞겠지.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좀 몸을 씻으면 조금씩 이렇게 치유되는 기미가 보이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뭐냐 체면불구하고 했는데 창피만 당하고. 근데 마음을 다시 추스렀어요. 아니지 7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계속 끝까지 몸을 씻었습니다. 7번째까지. 그때 신기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심지어는 원수조차 믿음이 없으면요. 또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면 맨날 그 모양이면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음의 눈을 활짝 뜨도록, 크게 뜨도록. 여러분 어떤 경우는 열심히 전도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신앙은 지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핍박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바울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체포했어요. 다메섹으로 출장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시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 빛을 보고 충격 가운데 칩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형제 사오라. 그 왼수인데 형제 사오라 그러고 안수기도 해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이 보이는데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져 나갔어요. 뭐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멀었던 육안이 환하게 열려서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활짝 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래서 그는 즉시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막 물불을 가지지 않은 복음을 전합니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교개혁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 정신 중 하나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각각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잘했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핍박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죄 아닌 죄로 말미암아 체포되었고 순교를 당합니다. 영국 국왕이 그를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는데 마지막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임스 왕 시절 그가 주관해서 영어 성경을 번역 출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권위 있다고 알려져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눈물로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완악한 자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보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18,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천국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잘 모르겠죠? 서신서가 어려워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믿음의 눈을 뜨는 것, 그걸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림 동화책인데 제목이 바다를 보고 싶었던 개구리. 뭐 작은 그림책이에요. 스토리도 간단하죠. 주인공은 꼬마 개구리 앨리스. 그는 연못에서 사는데 그 작은 공간, 그 주변 거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매기를 만났어요. 갈매기는 홀을 날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고. 그래서 야, 이 갈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니? 너 봤어? 당연히 봤지. 그럼 설명 좀 해봐. 갈매기는 신바람이 나서 야, 이 넘어가면은 넓은 바다가 있어. 높은 산이 있어. 그러고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개구리의 마음은 부풀었어요. 야, 그런 넓은 세상이 있다고? 진짜야, 진짜. 진짜라니까. 그래서 결국 개구리 앨리스는 결단했고 바다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습이 개구리 같을지도 몰라요. 우물 안에서 작은 연못 가운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나에게는 전부지.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더 넓고 더 넓고 더 넓고 무한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맞춰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 범위 안에 갇혀서 아니야 안 돼 그러고 있으면 맨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믿어도 왜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의 반응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큰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년 만에 심령보호 사경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심령보호를 위한 사경회, 말씀을 듣고 살피는 집회지요. 찬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찬스예요. 그 찬스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사로 오시는 김종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꽃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 목회뿐만이 아니라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큰 헌신을 하는 분입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간략한 그의 간증을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김종준 목사는 1954년 가난한 산골 오지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유년주일학교에 참석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혈혈단신 상경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구두 닦기를 시작으로 그는 고난으로 점철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이겨낸 시골 소년의 신앙 스토리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왔다. 그리고 그의 어린이 전문 목회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군복무 시절부터 1등병의 신분으로 군대교회 유년주일학교 어린이 수를 500명으로 부흥시킨 유년주일학교 사역에 미친 사역자로 이름이 났었다. 어린이가 신자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던 풍토에서 그는 어린이 전문 목회의 사명감에 불타 어린이 중심 교회인 꽃동산교회를 상계동 허허벌판에 개척해서 지금은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일궜다. 어린이 부흥은 어른 부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어느새 어른 또한 매주일 8천 명이 출석하는 대교회로 성큼 자랐다. 여러분, 이 짤막한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아무런 배경도 없었던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놀라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분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분이 보는 성경책과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달라요? 같잖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반응 차이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있고 없고 그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이적이 나타났는데 나사렛에서는 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됐는데 나사렛에서 왜 안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요? 우리 가족은 왜 안 되나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케 하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큰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며 멋진 인생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